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전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상이라고 그러죠. 상, 보상.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모르는데 옛날에 그 한국이 어렵고 힘들 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일종의 그냥 그들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국말로 그때 그랬는데 무슨 하여간 그 얼른 떠오르지 않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공을 세워서 그 사람을 줄 때는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보상이라고 그러고 리워드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런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 처지가 너무 어렵고 불쌍하니까 가령 그의 필요를 도와줬다. 대통령이 하사금이라고 하사금.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돈으로 도와줬다. 하사금. 여러분, 이 상에는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계속되는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하늘나라 갈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아담과 이브는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값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근 1000년에 가까운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 31년이 부족한 1000년까지 살게 하셨지만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심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균 연령이 120년대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해봤자 죄만 짓고 사니까. 물론 이제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과 야곱은 120년 이상은 살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시편 대부분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
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이 인생의 연한에 대해서 그 시편 90편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평균 연령을 하나님께 정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오면 수고와 눈물뿐이니 눈물뿐이요 신속의 간이 날아가는도다. 생각해봐요. 70이 넘으면 이제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정한 그리고 이제 80. 어떤 사람이 80 몇 살에 생활 떨었다 그러면 뭐 오래 살았네 그래요 사람들이. 90 넓게 살고 있어. 아이고야 올해도 사네 그래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이제 세계에는 뭐 100년이 넘게 사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그래봤자 10손가락 아니에요. 평균 연령 하나님께서 정한,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구원은 심판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간을 살다가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그 인류까지 다 죽게 됩니다. 왜? 그게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는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지만 사람의 파트로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마음대로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리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 이브가 그걸 먹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들이에요. 그 먹는 사람은 본인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로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이제 우리가 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를 이렇게 주셔서 다 이렇게 마시고 살게 해주셨지만 내가 코 막고 입 막고 한 5분 있어봐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해주셨지만 내가 그 공기를 들어 마시지 아니하면 죽어요. 이게 아주 쉬운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누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에는 세상의 조직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는데 특별히 사람을 세상으로 할 때는 온 우주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때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본인이 믿어야 돼요. 어제 열심히 전도지를 부르러 이제 다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제 그 집사람하고 우리 큰딸은 저쪽으로 가고 이제 얘는 이렇게 저렇게 사방으로 들어오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누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세우더니 이제 뭐하고 다니냐고 물어봤나 봐요. 내가 들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더니 거기를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배가 11시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다 이제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까
무슨 얘기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부르고 다니까 자기도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데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더운데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가는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일거라도 보겠다고 전도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령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중단하고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읽어보겠다.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읽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다면 그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근데 어제 그 사람 차에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수많은 차에다가 전도지를 꼽아놨거든요. 과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걸 읽고 구원받겠느냐?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들에게 본인들만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에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다. 전도지 하나. 그렇지만 그 전도지를 내가 버리질 않았거든요. 그 전도의 질문을 당신을 하러 갑니까? 그 질문을 저는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고 정말 그 전도지 하나가 제 삶만 바꾼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러지만 우리에게 공짜, 우리에게 프리,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구원이 그야말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이 바로 구원의 값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값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여기에 25절 화해 헌물. 그래서 그 화해 헌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관계였습니다. 원수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왜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왜 원수관계가 됐어요? 죄 때문에. 바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십니다. 바로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죄를 가지고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값을 내가 치르려면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천사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사람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사는 죄를 범했어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안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줬어요. 참 어메이징해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천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 인생이 범죄했을 때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냐 그러면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됐어요. 그 다음에 왜 피를 흘리셨느냐? 그건 이제 조금 뒤에 나와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관계를 다시 화목하고 우리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제물, 화목 헌물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을 화목 헌물이라고도 표현하고 두 번째는 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분의 피를 믿는 거죠. 그분의 피를 믿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피, 예수님의 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9장 22절을 보시 바랍니다. 구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 우리 지난번에 그 구약 성경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 법에 대해서 희생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희생제는 항상 뭐가 들어갔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십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짐승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보세요. 죄를 지은 건 사람이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양이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염소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어야 돼요. 그 죄를 짓고도 살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그래도 잠시라도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구를 통해서 지불을 하게 했냐면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죽음의 값을 치른 것은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어쩌냐면 그 짐승을 잡아 죽였어도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됐어요.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는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보여주셨냐면,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요,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제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은 전부 피를 뿌려야 됐었어요. 피를 뿌려야 정결하게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느냐? 바로 구약시대 때에 이걸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왜 하필이면 나무에 매달려 죽었냐?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도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를 세 가지 표현을 쓰셨는데 첫째는 화목, 헌물, 두 번째는 피라고 그랬어요. 피.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1장 5절에 보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누구의 피로 그랬어요?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의 첫째를 화해 헌물이라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 여러분 사실 피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피와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그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대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면 그 완전한 씻음입니다. 깨끗하게 그야말로 아침에 우리 찬송 불렀죠. 흰 눈보다 더 희게 그렇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세 번째는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바로 24절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잠깐 설명했지만 24절 보세요. 똑같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러니까 이 구속을 통해 그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는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화해 헌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니라. 그렇게 해서 이 구속이란 말, 그 다음에 피라는 말, 화해 헌물은 다 똑같은 의미올시다. 근데 이제 구속이라고 그럴 때는 각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 redemption이란 말은 영어로 buy back, 팔린 것을 되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상당히 소중하게 여러 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아이고 이제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고물상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어디 가서 그와 비슷한 걸 산 게 아니고 그건 구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고물상에 그때 이제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도
고물상에 팔면 얼마나 더 받을 것 같으니까 갔다가 팔았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아이고 진짜 요긴하게 사용을 했는데 괜히 팔았네. 그러고 가서 다시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하십시다. 그게 이제 리뎀션, 바이백. 가령 어떤 사람이 이제 종으로 팔렸어요. 그럴 때도 그런 표현을 써요. 리뎀션이란 말을 어떻게 써요? 어떤 사람이 뭐 돈이 없어 그랬든지 돈에 팔려갔든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원래는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형제나 혹은 부모의 형제들이나 혹은 친구나 혹은 친척이나 그 누군가가 아무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종으로 팔려갔단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여간 누가 됐든지 근데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 많은 돈을 주고 그를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를 생각하고 뭔가 관계가 있고 그를 소중히 생각한 사람이 그랬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부모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뭐 부모는 죽었지만 부모의 또 형제 됐든지 어떤 일이 돼가지고 종으로 팔린 사람은 여러분 종으로 한번 팔려가면 보세요. 자기가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종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빌레몬서 공부할 때에 원래 빌레몬은 종이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 근데 빌레몬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죠. 도망갔다가 붙잡혀갖고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에게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내신 것을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시편 51편에서 배운 대로 죄 중에서 잉태해가지고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평생을 죄를 짓고 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 사탄의 영향,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탄과 어둠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담, 이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죄의 종으로 팔린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했다는 거. 그 죄의 종인데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죄가 우리를 풀어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죄의 노예로 어둠의 자익들로 팔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값을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사탄을 섬기고 어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섬기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종노릇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로부터 해방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속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이 성경에는 구속이란 말을 다른 곳에서 많이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잠깐 골로새서 1장 4절을 찾아보세요. 14절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예요) 자, 거기 보면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이란 말이 들어가면 피도 같이 들어가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 구속 같이 가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이라는 말은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자기 생명, 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서 나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생명을, 피를 흘려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표현을 화해 헌물, 피, 구속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표현을 쓴 이유는 각각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해 헌물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된 걸 화목을 시켰다.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데 절대로 필요한 게 피라는 거.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렸는데 사탄의 죄의 노예로 팔린 우리를 다시 사서 해방을 시켜주셨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치르셨고 그 대가를 다 치르셨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어봐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러 온 것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상관없이 하고 삽니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자체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차이가 나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쉽게 설명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한나라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도요 아이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은 교회를 빤다는 거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한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억지가 될 때도 많았고 귀찮을 때도 많았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고야 새벽기도 맨날 새벽기도 아침 5시에 깨어갖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러고 다녀야 되니까 제 소원이 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늦잠 좀 잡았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도 복음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자세와 이게 달랐어요. 그렇게 해야 한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한나라는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 한나라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나라 간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염체인가 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도 복음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항상 변하면서인데 누가 목사라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뭘 해서 내 가족을 못 먹여 산다고 그 힘들고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골치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목사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목사님은 다시는 이 목사님 음식 대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 골치 아픈 아이고 그래 하나님은 잘 믿고 살지만은 사람들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든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면서도.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한나라 이제 가게 된 것은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한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은 저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가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이제 완전히 자세가 달라져 버렸죠. 한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나라 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 부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도 제 마음에 그런 버든이 와서 제 담임 목사님 칼버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다. 순종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순종하고 사업 다 때려치우고 사업 접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훈련받고 34년째 주님을 전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건 주님이 다 하셨어요. 진짜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잘못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금방 바꿉니다.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알아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오라고 했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그 위에 오는 어떤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희생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희생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표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